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재난이 많은 때는 정말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난밤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잘 자고 일어나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집을 잃고 때로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홍수가 빨리 멈춰져서 더 이상 재난을 당하는 자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오늘 이제 앞부분만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해당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첫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외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소리를 높이고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고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리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땅이 흔들리고 쪼개지고 정말로 그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땅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이 흔들려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반복적으로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이제 이 심판의 소리를 듣는 대상 자체가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사람은 또다시 올무에 빠지겠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헤어날 수 없는 심판 속에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중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땅이 곧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원두먹같이 흔들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땅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의 그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는 어찌 보면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승리를 믿고 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면서 사실은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아, 과연 내가 이거 한들 무엇하리? 뭐 이렇게 이제까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데 나에게 뭐 더 좋은 일이 있겠나?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좌절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그것을 희망으로 붙잡고 오늘을 힘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심판과 회복의 반복된 선언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아, 뭐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나 싶을 만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꾸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복을 말씀하실까? 그 질문에 생각해 본 결과 나라면 포기할까봐, 실망할까봐, 소망이 없다고 좌절할까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부모이고 내가 자녀를 향하여서 무언가 이런 얘기를 반복한다면 내가 회복할 거니까 포기하지 마. 오늘 힘들지만 좀 견뎌봐. 나는 꼭 약속을 지킬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종착지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과정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부터 이제 요새는 잘 쓰지 않는 예지만 이렇게 청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했던 그 예 중에 조금 이런 예가 있었어요. 최고의 1등석을 타고 그 아우지 탄광으로 갈래? 아니면 화물칸을 타고 하와이로 갈래?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1등석을 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부럽고 성공한 사람이 너무 부럽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 부러운 걸 따라가다가 1등석을 타고 종착역이 정말 그 끔찍한 아우지 탄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때로는 화물칸에 탄 것 같고 이코노미석 저 뒤에 아주 좁은 칸에 안 좋은 자리에 앉아서 웅크리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종착역은 하와이라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는 사실 제일 좋은 데가 하와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하와이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과 거슬러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가장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갈 때에 때로는 내가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고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결국에 내가 탄 비행기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정말 망설임 없이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화물칸에 탄 것처럼 비좁고 힘들고 사람 살 곳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 비행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과연 그냥 던져주는 것만 주워 먹으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깨어있고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16절 하반절에 선지자가 화로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와요. 그 구원을 선포하는데 선지자는 왜 화로다라는 그런 절규를 했을까요? 그 내용의 그 마음의 이유는 회복과 구원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지만 내 옆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회복이 되기까지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며 목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우리도 힘들겠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는 그런 때가 오니까요. 그럴 때에 이 선지자는 그냥 단지 회복이라고 하는, 단지 구원이라고 하는 막 환호하고 섣부르게 기뻐하는 그런 가벼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발을 디디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겪어야 될, 우리의 감당해야 할 짐들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근심이 때로는 우리의 근심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리고 균형 잡는, 오늘의 현실과 또 미래의 비전과 소망과 꿈과 희망을 잘 안배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래만 바라보고 핑크빛 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근심과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뭐 다 승리할 거잖아요. 종말에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현실 안에서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나서 나에게 당면한 이 현실을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것을 얻어낼 것이냐, 이거를 위해서 오늘 지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두 번째 교훈을 저희가 나눌 때 그냥 섣부르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또 두려운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근심의 종류를 바꾸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선지자의 근심을 바라보면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회복과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더라고요. 근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나 중심적인 것 같아요. 나의 가정, 또 나의 경제적인 것, 나의 건강, 나를 주변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이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근심이고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되게 이기적인 근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근심의 종류를 바꿔야겠구나. 나는 나에 대한 것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 너무 없구나.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심은 있는데 남에 대한 근심은 없구나. 제가 이제 TV를 이제 한 몇 주 전에 보면서 막 중국에 홍수가 나고 또 막 일본에 홍수가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홍수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홍수가 나고 재난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마음으로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나라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심에 먼저 동참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 일처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이 들면서 이것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 모든 것에서 또 나에 대하여서 남에 대한 것을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근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을 내가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오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나중심적인 근심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선지자와 같은 근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한 그런 선한 근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전에 설교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저희 네 번째 이모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전화를 하셨다가 제가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든 때여서 막 엉엉 울면서 그 이모님이 일본에 사시는데 전화 통화로 되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한 1시간쯤 하고 나서 이모님이 마무리할 때 저에게 내가 한 가지만 너한테 이야기할 땐 이것을 꼭 명심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너의 처지 때문에 눈물을 낭비하지 말아라.
너의 처지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 흘려라. 눈물 하나라도 너를 위해서 너의 한탄하는 마음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그 눈물을 흘려라 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고 제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과연 나는 어느 때 눈물을 흘리는가? 그냥 내 연민에 빠져서 내 처지에 내 자식이 불쌍해서 내 부모가 불쌍해서 만약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과 회복이 주어져 있으니 오늘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셔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근심처럼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면서 오늘 하루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근심의 종류를 조금 바꿔나가자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의 근심을 조금 덜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근심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근심으로 바꿔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그저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착역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알고 아버지 순종하는 자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 중심적인 근심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남을 위한 근심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근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실하게 임할 수 있는데 아버지,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함을 인하여 근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편을, 하나님의 사정을 아버지, 내가 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근심이 나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처지 때문에 울지 말게 하시고 받은 은혜 때문에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진 것으로도 족하니 주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저희들의 입술에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인하여 재난을 당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잃고 가산을 잃고 아버지 그 낭망의 자리에서 통곡하는 이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닫아 아버지 이제 이 홍수가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재난이 떠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할 때 저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 이 소중한 날을 아버지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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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아버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말을 잘 다스려서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이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에 좀 여러분의 간구해야 할 것들 또 개인 기도들을 좀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그들을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나의 쓰러지 살아야지. 주님 아버지,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지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면 참아도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나의 모든 갈망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아버지를 만나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가 나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아버지,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밀접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길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분별한 뜻으로 아버지 실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아버지 가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어낼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을 들어 아버지여 악한 말과 나쁜 말들을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변화를 시키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보좌의 낙을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선택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셔서 아버지 그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입으로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손과 발로 섬기는 일을 아버지 게으리 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일평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달라드리면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설교 말씀에 말의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잊어버리지 않고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좀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다정한 말, 또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이 오늘 하루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을 가슴에 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팩트니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히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가슴 설레고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굳건히 믿고 나가는 그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홍수 피해로부터 빨리 복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힘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돕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근심하는 아버지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동참하는 그리고 말의 절제를 이루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